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성탄절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두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운 말씀에 싸우니 저에게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 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가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니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린 지난 대림절 4주일 예배 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성탄을 손꼽아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세상살이 지친 우리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과 기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 61장 3절 말씀을 집중해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 6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잘 보면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단어를 잘 살펴야 됩니다. 특히 옥시모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꽤 자주 사용되는 수사법으로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모순되고 다른 정반대의 단어의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예리하고 총명하다는 뜻의 헬라어 옥시스와 어리석고 바보 같은 뜻을 가진 모로스의 합성어가 바로 옥시모로입니다. 그 어원 자체가 서로 반대되는 두 단어를 결합시켜서 상황의 특이성을 강조하며 단어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언어의 맛과 멋을 내는 독특한 비유법인데, 예를 들어본다면 풍요 속의 빈곤, 끔찍한 친절, 달콤한 슬픔, 군중 속의 고독 등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풍요로운데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주 친절한데 끔찍한 나쁜 것이 있고, 그 다음 달콤하지만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많은데 외롭다는, 모순되면서도 또한 그 모순되면서도 정반대의 단호랍돼서 아주 독특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 모두 옥시모론의 절정을 이룬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성경 잘 이해하려면 자주 반복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단어 중심으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해석은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대신이란 단어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대신한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대신한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바꾸는,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분이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시원하게 드시라고 큰 수박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근데 그 선물 받은 분은 수박이 너무 달아서 당뇨에 좋지 않기 때문에 슈퍼에 가서 사과로 교환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고 그 대신 내가 필요한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대신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에 오시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받으신 다음 그것 대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대신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대신 주었습니까? 3번의 대신 통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대신 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고 뭘 대신 줄까요? 첫째로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시사 61장 3절을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태운 죄와 고초를 맞는 화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이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둘 다 머리 위에 덮어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습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재난당할 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머리에 재나 티끌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여 큰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 잔치하고 있다가 포도주 마실 때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칼로 종들 다 죽이고 재산 약탈해 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 다 태워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낙타와 종들 죽여버리고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자식들 갈려 죽습니다. 거기다 욥에게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당합니다. 그때 욥은 욥기 42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동물이나 나무 등을 태워서 나온 재나 티끌머리 얻는 행위는 세상에 소망의 불이 꺼지고 희망이 사라진 마음의 슬픔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것 혹은 바라볼 희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고의 슬픈 상태와 죄의 상황을 고백할 뿐이 아니라 죄를 씻어달라는 간절한 소원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 화관은 머리에 월계수 잎이나 덜에 핀 꽃을 가지고 왕관 모양으로 엮어서 만들어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나 생일을 맞이한 사람 머리에 세워 흥겨운 기쁨을 나타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라톤 경기 우승자에게는 금메달과 함께 월계수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이 상하여 울고 있던 사람의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찾아와서 머리에 뒤집어 썼던 슬픔의 죄를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 멸관 씌워주어서 참된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이 황폐해진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줘서 그 기쁨에 생겨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지만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서로 인사도 안 지내면서 그들의 사는 지역에 한 발자국도 내딛기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떳떳하게 소개할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쉬나라고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 뜨거운 정오에 몰래 물을 기울여 와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죄를 덮어 쓰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리라 하시며 내가 그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있다는 메시아라고 말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그 사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말씀 듣자 그 여인의 인생을 뒤덮고 있던 죄가 사라지고 복음의 화관이 씌워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물 길려고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와보세요.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자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희들과 함께 머무식을 청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이나 거기에 머무시면서 그러자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님과 가족 여러분,
누구든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주의 죄, 병마의 죄, 가난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것을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입니다. 율법의 제매인 그리스도인들 핍박한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멸류관 화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은 무거운 죄와 죄, 슬픔의 죄, 병마의 죄, 가난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산 우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그 대신으로 엄청난 선물 주십니다. 죄인이 의인 됩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얻습니다. 병든 자가 강건한 자 됩니다. 가난한 자가 영육간에 부유한 자가 됩니다. 지옥의 불려못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당할 자 천국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탄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구세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픔의 눈물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61장 3절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신 주님은 더 큰 슬픔을 당하여 슬피 울며 눈물 흘린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음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인생은 고난 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한마음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자존심을 죽이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분을 사귈 때 내 인생이 슬퍼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서글퍼서 나오는 눈물 마음까지 아프게 해서 얼굴 마르게 합니다. 눈에서 얼굴로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은 결국 얼굴을 건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슬픈 날들 동안 얼굴은 마치 태양에 바짝 말라 갈라진 사막처럼 변합니다. 그 말라버린 얼굴에 힘든 일에서 땀이 흘리면 쓰라리가 아픕니다. 그때 올리브나무에서 얻은 기름을 발라주면 얼굴 다시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고 건강을 긴장을 풀어주며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기름을 바르면 다시 젊음의 생기가 납니다. 그 기름 같은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본 얼굴 감정에 기름을 발라준 것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슬픔의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슬피 울고 오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했던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회당장이란 체면 무릅쓰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 하나뿐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단 의사를 다 모셔다가 치료해보아도 백약이 무효라 낫지 않고 이제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간 외동딸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그 딸 없으면 제가 살질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면서 야이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옵니다.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혈루병이 그 방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어요. 이분 옷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정신없습니다. 눈에는 사정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사람 울고 풀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바다가 야이로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유동딸애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하시고 죽었는데 잔다고 말씀한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주려고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 영이 돌아왔습니다. 누워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예수님은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동딸이 죽어서 슬픔에 눈물이 가득한 야이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슬픔의 눈물이 사라졌고 대신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슬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울음 대신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더 안 좋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슬픔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적이 쳐들어오고 적이 가까이 오고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까?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슬퍼서 울고 있는 인생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억지로 기쁨 회복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말씀 믿고 순종하면 기쁨의 기름이 흘러 넘친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대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희락은 기쁠리 즐거울 낙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병이나 이별이나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 큰 기쁨인 희락이 사랑 다음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시다. 예수님은 죄악의 사슬에 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구원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세상 것에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이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하지요. 이러한 근심이 있으면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일어나 놀이에 참여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엔 걱정, 의심이 날마다 일마다 생깁니다. 찬송가 486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가 사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 참된 평안을 모르고 곤고한 일이 많아 참 쉴 날이 없고 죄악된 일이 많아서 참 죽을 일만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불러주시니 평안에 쉬게 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 평안히 쉬게 되고 예수님 날 건져주시니 평안하게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구원 은혜를 받아서 참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힘입어 영원 누립시다.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은 다 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걱정 근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고 또 날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본 메시아가 오시면 근심 대신에 찬송 옷을 입혀주시라고 하십니다. 찬송 옷을 입고 믿음으로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천국의 섬이라 부르는 증도가 있습니다. 증도. 2200명의 주민 사는 작은 섬에 11개의 교회가 있고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 거의 전부가 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모든 식당이 주일날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이 섬에 이렇게 보호하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닌 한 불행했던 여인의 헌신적인 전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교회 최초 여자 목회자인 문종경 전도사입니다. 그분은 시집간 지 3일 만에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목포로 쫓겨가서 길 헤매다가 어느 건물 앞에 걸린 부흥의 프랑카드를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맞아 나를 부르시구나. 나를 부르구나. 가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송하면서 기뻐하는데 천의 별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분광산 이성모 목사님 만났습니다. 자기 신세를 말하고 교회에서 기숙하다가 이 목사님 보니까 참이 똑똑해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성경 공부하도록 신학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자기를 쫓아낸 시집에 다시 와서 방학이 끝날 때까지
시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정성껏 모시고 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딴살림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다시 서울로 와서 공부하고 방학 되면 다시 내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크게 부릅니다. 그 당시 섬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 구경해보지도 못한 터라 서울 왔다 갔다 하는 태대기 부른 노래가 서울에서 그 당시 최고로 유행한 노래인 줄 알고 너도 나도 열심히 배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전하다가 빌립보 감옥 갇혔을 때 밤중이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굳게 닫혔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메인 창고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찬송 불러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부지런히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예수님의 오병 이야기, 이런 성경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전도사한테 배운 찬송을 구성지에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을 부모들에게 가르쳐주자 어른들도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야, 다윗과 골리앗 얘기 또 한번 해봐라. 삼손과 그 데릴라 얘기 한번 해봐라. 오병의 기적 얘기해봐라. 그래서 아이들 그냥 재밌게 뜯어주니까 부모들도 어느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열어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친척 어머니 땅을 내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예쁘게 교회를 완공합니다. 문제도 사는 날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방문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 주면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꿀 정도에 떨어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입에서 욕이 사라집니다. 미신을 버리게 됐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한글 가르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도 섬에만 11개 교회, 다른 섬에 또 10개 교회가 모두 21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아이들 중에서 전도받아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 된 사람이 무려 159명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대표 김준곤 목사님, 성결교회 부흥사 이만신 목사, 치유사 대표자 정태기 목사, 안산의 고훈 목사, 한신대 총장, 신에베네셀 박성철 장로 등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심이라.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심 대신에 찬송합시다. 근심할 시간에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것인 최고로 복된 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뒤집어 쓴 같은 불행한 인생을 승리의 멸관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슬픔 많고 하는 사도에게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찌 볼 수 없는 일 때문에 근심한 자들에게 근심 대신 찬송을 옷 입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은 근심하지 말고 기뻐. 저도 오늘만은 주님과 성탄 이날만은 근심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날은 즐거워하자.
이날은 주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살 때 힘이 필요합니다. 그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약해서 치고 나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래서 울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성탄 전날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슬픈 제 대신에 화관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또한 눈물 대신 기쁨의 기름 부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이 부족하여 지혜가 부족하여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슬픔의 젤 대신해서 면류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슬픔의 눈물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또한 슬픔 대신에 찬송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찬송한 주님 역사하셔서 찬송한 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시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날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합니다. 오늘은 이날만은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합니다.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뻐 주는 우리의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드린 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복되고 즐거운 성탄 전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탄 예배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슬픔 대신에 화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또 슬픔 대신에 큰 기쁨의 기름 부으시며 또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문제가 축복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고난이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우리가 대신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서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성탄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드린 성도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병든 자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저주인 자가 축복받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며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고난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 여러분의 범사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사업체에 충만하게 우리나라 임하길 축원합니다.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즐거운 성탄과 새망의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합시다. 새 달력을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꼭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만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감기 조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병원마다 감기 환자 꽉 찼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편리와 쪼갔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시며 슬픔의 눈물 대신 기쁨의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근신 대신 찬송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마다 오시옵소서. 일터마다 오시옵소서. 직장 오시옵소서. 이 슬픔만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 땅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메시아 오셨으니 아까워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묵속도 떠날지어다. 그리고 환경도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될지어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옵시며 불안 대신에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의 일꾼 될지어다. 일터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생 예수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여 우리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